9월 29일 화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로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은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 잘 자라다가 원치 않는 어떤 예를 들면 사춘기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이 들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아주 답답한 마음이 특별히 분노가 치솟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음녀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음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음탕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하나씩 하나씩 경고와 심판을 그들이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정들고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합니까? 함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다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헷갈려 버린다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9절에서 41절 보면 의복도 벗기고 장식품도 빼앗기고 몸도 벌거벗기고 그 다음에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며 집들을 사르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16장 36절입니다.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누추한 것이 일어난 거죠. 누추한 것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것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죠.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야지 살죠. 그런데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왜 벌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잘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혼자만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 누추한 것이라는 것은 이방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어떤 간음을 좀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웃 강대국에게 바친 조공일 수도 있고요. 이런 누추함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여러분 그 사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데 함께 마음을 쏟는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굴종적인 외교를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우상 섬기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자녀를 불에 태우는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이 문제들,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속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속담이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속담이 언급된 이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에 비유하고요, 햇사람을 바로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햇사람처럼 아모리 사람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더 심각했던지요. 그 당시에 가장 완악한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그들의 완악함을 여러분 표현을 하는데, 형과 아우로 사마리아와 소돔이요. 소돔은 멸망한 나라 아닙니까? 사마리아도 멸망한 거죠. 그들도 똑같이 진정한 그런 의로움 속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 의로움 속에 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완악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죄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좋은 것처럼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속담 중,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또 어떻다고요? 아랫물도 맑다고요. 자꾸 무엇인가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윗물이라고 한다면 나는 깨끗한가? 라고 되돌아보셔야지 돼요.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 처음 갔던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임 사역했던 우리 청주복대교회도, 여러분, 그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교회세요. 거의 뭐 전도사님과 같이 훈련이 되어서 아주 멋지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 전통이 있고요. 그럼 또 우리 또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고척교회만 해도요, 남성 사역이 탁월한 교회입니다.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좋은 전통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아주 멋집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요, 아주 멋진 전통이 있다고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0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그 모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풀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자꾸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내가 그 선배를 향한, 그리고 내가 후배를 향한 좋은 본보기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윗물이 또 맑을 수 있는, 또한 어머니가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릇된 모습 속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부분이죠.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냥 어느 선까지만 하고 마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잘 하나씩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참 멋진 게 뭐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시험 조금 못 봤는데 그거 시험 못 봤다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또한 또 잘할 수도 있잖아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요,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되돌아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 선언, 한편으로는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카페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구들처럼 같이 교제했던 바로 그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가졌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그런 삶을 여러분 함께 누렸던 이곳이 다시 하나님 모시기에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곳에서 함께 교제했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섬겼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곳,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간, 이 공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쁨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계속적으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고,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